오늘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7절 말씀, 특별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함고함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6절에서도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고 또한 자기의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나서 예수님을 감히 손대지 못할 그런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당신은 하늘에서 붙었냐, 어디로 붙었냐라는 말을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안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누구냐 물었더니 예수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본문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고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을 가진 분이지만은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닮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 아니면 아들이 부모를 닮았다 할 때는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말하지만 실제는 성서에서는 형상이라는 그 뜻은 이런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 아버지의 마음, 완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더라.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로병사라는 그 엄청난 이 인생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생로병사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었더냐?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은 참으로 묘해서 인생은 거기에 어떤 진실이나 인생이 죽고 사는 데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데 그 다음 위에 무슨 답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답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인생에는 답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답을 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3일만 더 지나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은 죽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것으로서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답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골고다까지 계속해서 드러났지만은 우리는 인생으로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다. 사람이 죽고 또한 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은 참 의문 가운데 이 세상은 참으로 인간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답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 주님의 본심은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의 생로병사로 인간의 큰 문제,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은 늘 답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심이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캘 것이 없습니다. 그게 다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인생에 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답은 빌라도에게 직접 안 하시지만 3일만 기다리면 당신 또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 하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명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은 죽이지 않겠나이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또한 의인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니까 의인 45명, 40명, 3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나타났지만 10명, 10손가락에 들은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파멸하게 되었지만은 그 속에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파멸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진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의 조카 때문입니다. 롯 때문입니다. 롯은 한 사람입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어서 파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롯은 빼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롯을 구원해 내므로써 진심을 아브라함에게 전했고 아브라함도 자기는 롯이라는 자기 조카 얘기는 못했지만은 그 진심이 하나님께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과 인간의 진심이 만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파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참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전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상상 못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1492년에는 이 지구상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콜럼버스가 이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화란에서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화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 화란 사람이 만든 것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화란에서 처음 은행이라는 뱅크가 시작되었는데, 그 자본주의의 시작인 은행이 유대인에 의해서 화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492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돈이 전부 다 누가 갖는 돈입니까? 유대인들이 돈의 움직임을 다 포착하고 그것을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받음으로써 자본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자손들입니다. 그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이 미국 중앙은행 누가 다스리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다 지금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현대까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우리가 상상 못할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진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보이시고 그 진심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까지냐, 우선 이 성경, 이 세상에는 본심이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